그 헬라어 성경 해석 구문으로 하라 이 책을 유튜브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어 성경을 보는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분들도 그렇고요, 또 평신도도 그렇고 이제 원어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데 헬라어 문법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 구문론으로 보면은 이제 쉽게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 헬라어 성경 해석 구문하라 요거를 하루에 30분 정도씩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한 30회 정도 하면은 요게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나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 꿈에도 원하던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이제 이 책을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새로 출판이 됐어요. 먼저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재판을 다시 다 나가서 재판을 했는데, 예, 기독교 서점이나 또 인터넷 서점을 이제 보시면은 이 책이 나왔을 겁니다. 이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쉽게, 누구나 쉽게 이 헬라어 성경을 볼 수 있다. 헬라어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성경 해석 구문을 하라. 이 책에 이제 이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펼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머리에서 이제 서론 책머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이제 왜 구문론 해석이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책머리에 헬라어 성경 해석을 위한 새로운 도전. 자, 빨리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나 히브리어 언어로 성경을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욕망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나 신학생, 심지어 평신도 중에도 헬라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헬라어 문법이라는 어려운 벽에 넘지 못해서 이제 중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헬라어 성경 해석 구문하라는 이런 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몇 년을 해도 안 되던 헬라어가 이 책으로 한 달 정도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헬라어 초보자들도 가능합니다. 참 이런 얘기하면 참 이제 저보고 거짓말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성경을 이제 헬라어를 배운 분들, 신학교에서 배운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년씩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한 달 만에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책이 다른 헬라어 책과 달리 문법, 그래머가 아니라 구문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헬라어는 이 세상 언어 중에서 가장 문법이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헬라어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문법을 표기해 놓은 헬라어 분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인터넷 CD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로 이거를 볼 수도 있게 해놨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 골치 아픈 헬라어 문법을 몰라도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로고스 출판사에 나온 이제 로고스 성경 헬라어 분해 대조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로고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을 이제 보면은 된다. 웬만큼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많이들 갖고 있죠. 특히 이제 원어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거의 하나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으로도 그렇고 또 컴퓨터 CD로 해서 컴퓨터에 이게 갖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요즘은 나오고 그래서
그 책을, 그런 이 구문 분해 성경, 헬라어 분해 성경을 이용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골치 아픈 헬라어 문법은 몰라도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어 문장을 하는 구문의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구문의 원리. 단어가 연결돼서 문장을 만드는 그 원리만 좀 이해하면은 쉽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성경 헬라어를 구문론으로, 그것도 도해를 통해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거예요. 문법을 배우지 않기에 암기할 것이 없고 헬라어 알파벳이나 발음 규칙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대신에 구문의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특히 헬라어 구문론은 영어의 구문론과 원리가 비슷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대 때 배운 영어 실력이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처럼 획기적인 헬라어 공부를 미국의 아주사 신학대학의 로시 교수로부터 배웠습니다. Greek Exegesis for English Readers라는 과목을 배운 후 불가능해 보이던 성경을 보는 것이 헬라어 성경을 보는 게 이 기적처럼 가능해졌어요. 저는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고 이걸 통해 이제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뭐 요즘은 이제 그 로마서 이제 원어 주석을 거의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의 훌륭한 스승과의 만남을 인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본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저뿐 아니라 이 책을 공부한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운 목회자들뿐 아니라 헬라어를 처음 대화하는 분들도 가능하다 그런 거죠. 독하기 힘든 분을 위해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이 유튜브 동영상인데요. 이 바이블 헬라어 히브리어를 검색하면은 이제 제 동영상이 나옵니다. 자, 이 동영상으로 이제 공부하면 아주 쉽게 책과 더불어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하면은 아주 쉽게 이제 헬라어 구문론을 배울 수 있고 원어 성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로시 교수의 강의 노트를 토대로 하고 다른 몇 권의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한국인들이 쉽게 읽수록 편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발간에는 필자보다 아주사 신학대학원의 로시 박사님, 저의 스승이신데요. 이분의 공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미리 밝히게 되면 저희 인사이신 로시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스스로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삼각산 기숙에서 제 사무실에 있는 곳인데요. 지정엽, 이게 제 이름이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콘텐츠가 나와요. 이제 콘텐츠가 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쭉 배운 다음에도,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제 책을 봐야 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목차를 통해서 찾아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고요. 목차를 한번 이제 큰 것만 보면은 1장이 이것만은 외워두라. 2장이 헬라어 성경 해석의 기술. 3장 헬라어 기본 오형식 구문. 4장 헬라어 명사. 그 다음에 5장 헬라어 수식어. 6장 헬라어 동사. 7장 헬라어 복문. 8장 헬라어 분사 구문. 9장 헬라어 부정사 구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에서 다 배운 뭐 그런 어떤 것들이죠. 네. 영어랑 거의 비슷해요. 원래 이제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것만은 암기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문법을 이제 헬라어 배울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게 문법의 그 규칙, 외울 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외우다가 이제 끝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많은데, 이제 이 구문론을 통해 배우는 거는 그렇게 외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외워둬야 될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뭐냐면은 헬라어 알파벳. 그렇죠? 알파벳은 알아야죠. 그죠?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 모르고 헬라어를 안다, 헬라어 성경을 본다, 이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헬로 알파벳.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24자로 되어 있는 헬로 알파벳을 좀 외워두고요. 헬로 발음의 원리. 이것도 뭐 영어보다도 쉬워요. 몇 가지 원리만 좀 기억해두고, 헬로 분해 성경 약어표 보는 법. 이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외워두면은,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이 헬로 분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헬로 알파벳과 발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학교나 뭐 이런 데서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헬로를 배우신 분들은 헬로 알파벳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헬로 알파벳은 24자로 되어 있죠. 이제 요거를 할 때는 먼저 알파벳을 외워야 돼요. 영어에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외우듯이 알파벳을 위해서는 외워두세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쭉 해서 24자인데 요거를 외울 때 좋은 거는 5개씩 끊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먼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꾸 반복해서 5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또 5개를 자꾸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 다음에 람다, 뮤니, 크시, 오미크론 5개를 또 반복해서 외우고요.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또 5개를 외우고 그러면 나머지 피, 키, 푸시, 오메가 이렇게 4개가 남는데요. 또 4개를 외웁니다. 그래서 요거를 5개씩 해서 이 24자를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줄줄 외워야 돼요. 먼저 이거를 외워야 돼요. 쓰는 거, 글자 쓰는 건 나중이고 먼저 알파벳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 빨라요. 이렇게 하면 한 이틀이면 뭐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부터 마지막 오메가까지 이렇게 외워뒀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익히는 거죠. 자, 알파는 이제 모양을 봅시다.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영어의 A와 비슷하죠. 소문자도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의 A와 비슷합니다. 알파, 대문자, 알파, 소문자. 베타, 대문자, 베타, 소문자.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익혀둔 다음에 자꾸 이렇게 써보시면 돼요. 몇 번 자꾸 써보시면은, 이제 글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감마, 이렇게 생겼고요. 감마. 델타, 대문자, 델타, 소문자. 엡실론, 대문자, 엡실론, 소문자. 제타, 대문자, 제타, 소문자. 영어의 제트가 비슷하죠. 에타, 대문자, 에타, 소문자. 데타, 대문자, 데타, 소문자. 이오타, 대문자, 이오타, 소문자. 카파, 대문자, 카파, 소문자. 람다, 대문자, 람다, 소문자. 미, 대문자, 미, 소문자. 니, 대문자, 니, 소문자. 크시, 대문자, 크시, 소문자. 오미크론, 대문자, 오미크론, 소문자. 피, 대문자, 피, 소문자. 로, 대문자, 로, 소문자.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는 소문자가 2개인데, 이 문장의 맨 끝에 올 때는 이제 영어의 S자부터 이렇게 된 걸 쓰고요.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는 이렇게 이제 좀 얼추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게 생긴 글자를 요 앞에 요 글자를 이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우 대문자, 타우 소문자. 윕실론 대문자, 윕실론 소문자. 피 대문자, 피 소문자. 키 대문자, 키 소문자. 푸시 대문자, 푸시 소문자.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 소문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써버려요. 여러 번 쓰다 보면 이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이제 글자를 또 이렇게 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24개를 외우고 이 글자가 익혀지면은 이제 여기 또 음역 이제 읽는 거죠. 어떻게 음이 발음이 되는가? 알파는 이제 A, 영어의 A와 비슷한데 아 발음이 납니다. 이거는 모음이에요, 모음.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리나라도 아, 에, 이, 오 기본 모음이 5개죠. 이 헬러도 마찬가지로 아, 에, 이, 오, 우 5개의 기본 모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음인데 아, 알파는 아 발음이 나요.
베타는 비읍 발음, 영어의 B인데 비읍 발음이 납니다. 비읍 발음. 감마는 영어의 G인데 기역 발음이 나와요. 감마니까 기역이죠. 베타니까 비읍이고. 앞글자의 발음, 앞글자, 이 알파벳의 앞글자의 음이 이 발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는 디귿, 엡실론은 엡실론이니까 요거는 모음이에요. 에 할 때 모음, 제타는 지읒, 에타는 요거는 모음인데 똑같은 애인데 요거는 장모음이에요. 좀 긴 에타, 요거는 엡실론 짧고요. 에타 좀 긴 모음이에요. 장모음. 데타는 디귿 발음이고 저음이고, 그 다음에 이오타는 아의 이 세 번째 이의 모음입니다. 이건 이오타 이 모음. 카파 키역 발음 저음. 람다는 리을 영어의 L 발음입니다. L 발음 람다 L 발음. 그다음 미는 미음. 니는 니은. 크시는 요거 이중 발음인데 크시 키역시옷 크시 키역시옷 발음이 납니다. 오미크론은 오 발음이 나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아예 이 오에서 오. P는 피읍 발음. 로는 리을 발음. 이거는 R 발음이 영어의 R 발음입니다. 영어의 R 발음 R. 아까 람다는 L 발음이었는데 이건 R 발음이에요. 조금 달라요 발음이. 그 다음에 시그마는 시옷 발음. 타우는 티귿 발음. 윕실런은 위 또는 우나 위 발음이에요. 아예 이 오 우 할 때 우. 근데 위 보통 이제 우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위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로 할 때도 있고 위로 할 때도 있고 조금씩 발음이 다른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나 우 발음이 난다. 피읍는 요거는 피읍 히읗. 요거는 영어의 F 발음이에요. 피. 아까 이 P는 요거는 영어의 P 발음이고, 요거 P는 영어의 P 발음이고, 여기 P는 영어의 PH인데, 요거는 R 발음이에요. F 발음이에요. F, P,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는 키역, 키는 키역 발음이 나고, 푸시는 요 이중, 푸시, 이중 저음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요 긴 오 발음입니다. 오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워두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습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어 읽기에 필요한 규칙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이 되는 모음이 있어요. 장음. 에나 오, 아까 배웠죠? 엡실론, 에타, 오메가가 장음이 오. 그 다음에 단음이 되는 모음, 엡실론, 오미크론, 에나 오. 이건 짧은 오 발음이고, 장음도 모음, 단음도 다 되는 거. 이, 우는 그냥, 이거는 뭐 장음 모음, 이게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 그 다음에 이중 모음 발음 봅시다. 알파와 이오타 하면 I 발음이 나고요. 엡실론과 이오타 하면 A, 오미크론과 이오타는 OE. 그냥 똑같죠. 그냥 그대로 이중 발음. 그 다음에 엡실론과 윕실론 요거는 이제 에우인데 요건 빨리 하면 U 발음입니다. 에우인데 U 발음이 나고, 오미크론 윕실론은 우 발음이 납니다. 오우인데 우. 그 다음에 윕실론은 이것도 윕실론과 이오타는 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중모음 발음을 그냥 조금 이해해 주시고,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발음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두점의 사용을 봅시다. 이 물음표가 있어요. 이 헬라어의 물음표면은 영어의 이 콜론처럼 생겼습니다. 영어의 콜론처럼 생겼죠. 여기에 이제 헬라어의 물음표예요. 헬라어의 물음표인데, 그 다음에 이 영어의 세미콜론의 콜론은 이제 마침표처럼 생긴 이 점이 위에 가서 붙었어요. 위에 가서 붙어 있으면 영어의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나타내고, 그 점이 아래 붙어 있으면은 이제 마침표예요.
뭐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있고 마침표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쉼표, 이것도 똑같고요. 쉼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음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헬라어의 최초의 모음이나 이중모음, 처음에 나오는 모음이나 처음에 이중모음, 모음이 두 개 겹쳐서 이중모음이 나올 때는 그 위에 숨표를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는데, 숨표는 이제 숨을 쉬는 거죠, 숨. 근데 이 약숨표, 이렇게 이 숨표 모양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약숨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강숨표라고 합니다. 강숨표, 반대로 되어 있으면 강숨표,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약숨표. 근데 약숨표는 발음을 안 해요. 근데 강숨표는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히읗, 이렇게 발음을 흐 발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네르 이렇게 있는데, 요 알파 위에 숨표가 있죠. 이건 발음을 안 해. 그냥 아네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히에로스, 이오타 위에 요 숨표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히에로스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뭐 이제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은 됩니다. 액센트, 헬라 액센트에는 acute, grave, circumflex가 있다. 근데 요 세 가지 액센트가 있는데, 헬라 액센트는 음악적인 고조나 강약을 나타내는데, 지시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헬라어는 오늘날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어, 죽은 언어입니다. 없어진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헬라어를 배워서 이걸 가지고 뭐 그리스 사람들 대화를 하거나 그런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음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뭐 말로 이걸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근데 숨표 X인데 위치를 봅시다. 소문자의 모음은 그 위에 위치한다. 소문자의 모음. 자, 숨표, 액센트 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켰죠. 이거는 이제 강숨표. 호, 그 다음에 아네르의 아는 약숨표, 그 다음에 에타 위에 이렇게 악센트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 위에다가. 대문자의 모음은 그 앞에 있다. 여기 보면은, 엡실론 앞에 대문자죠. 엡실론이 엘라스 하는데 대문자를 할 때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숨표를 썼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둘째 모음 뒤에 위치한다. 여기 이중모음 있죠. 휘오스 하는데 여기 이렇게 엡실론과 이오타가 여기 이중모음인데 이때는 뒷부분 두 번째 나오는 모음 위에다가 이 액센트나 숨표를 이렇게 붙인다. 됐고요. 숨표가 먼저고 액센트가 나중이다. 숨표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액센트를 나중에 붙였죠. 그것도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숨표는 아래, 서컴플렉스는 위에 붙인다. 숨표 먼저 하고 서컴플렉스는 위에. 서컴플렉스가 이제 여기 액센트인데 위에 하고 그 우산처럼 위에 씌워졌고 그 다음에 숨표가 그 아래 있죠. 뭐 이거는 뭐 이제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쓸 때 이제 이런 걸 좀 하는데, 이거는 크게 뭐 다 이렇게 기록돼서 있는 걸 쓰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단어의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영어의 S자처럼 생긴 시그마를 쓴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레는 이렇게 숨표로 쓰고 그 다음에 히읗, 리을로 읽는다. 로죠. 로는 단어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요건 이제 단어 처음에 로가 올 때, 이게 영어의 R 발음인데, 단어 처음에 로가 올 때는 이렇게 약숨표를 앞에다 꼭 붙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인데, 그래서 밝으면 이제 이게 약숨표 붙으니까 흐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레마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레마라는 게 이 단어를 썼는데, 그때 이제 보통 발음은 후레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마는 여기 이렇게 감마나 크시, 카이나 키, 그 다음에 크시. 감마는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런 단어들 앞에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유성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일단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예요. 감마. 그 다음에 영어의 K 같은 거, 크시, 키, 카이, 크시, 키, 크시, 카이, 키, 크시. 이런 단어들 앞에 올 때는 이응, NG, 이응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알파, 감마가 왔죠. 그러면 아그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앙겔로스 이렇게 발음한다. 앙겔로스.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감마가 기역이고 이거 크시니까 그 크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스핑크스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감마 크스가 아니라 기역 크스, 스피그크스가 아니라 스핑크스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요거 이렇게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단어가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나올 때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읽으면은 나중에 더 쉽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롱케, 로그케가 아니라 롱케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아그퀴라가 아니라 앙퀴라 이렇게 발음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8번은 조금 이제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러 분해 약어표라는 표인데, 이 분해 성경의 맨 앞에 보면은 요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 읽는 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거의가 비슷해요. 이게 이제 우리 단어에 말의 앞 글자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하면 명사를 말하고, 대하면 대명사, 주하면 주격, 남은 남성, 단은 단수, 일은 일인칭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동사, 직은 직설법, 현은 현재, 그 다음에 능은 능동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이해를 하면은 앞글자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해표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요게 좀 잘 어려울 때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종이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성경책이나 이렇게 그런데 밑에다 두고 이렇게 대조해서 봐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만 보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지죠.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이게 첫 글자 하는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명사, 대명사, 주, 주격, 남성, 단수, 1인칭, 소유격. 그 다음에 여는 역격, 목은 목적격, 호는 호격.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1, 2, 3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 이제 어떤 단어가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에 만약 명대주남 단일 이렇게 되면 우리에서 만약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시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명사죠. 그러면 그 우리라는 단어 앞에 명대주남 단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뭐냐? 명사인데 대명사고 주격이고 남성이고 단수고 이제 1인칭이다. 나는 이럴 때 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명대 주남 복수가 되겠죠. 복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남 복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 돼요. 명대, 여중, 복이 하면은, 복삼 하면은, 명사, 대명사, 역격, 중성, 복수, 3인칭. 이렇게, 아무튼 그 표를 따라 읽어 나가면서 그 문법적인 것을 파악하면 됩니다.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나와요. 법에는 직설법, 가정법, 소원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 명령분사인데, 직가, 소명, 부분, 명분, 명령분사. 이렇게 앞에 글자를 가지고 그게 무슨 건가를 어떤 문법적인 걸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과거, 미래, 아우리스트, 아는 아우리스트, 현화는 현재 완료, 가와는 과거 완료. 능은 능동태, 중은 중간태, 수는 수동태, 중수는 중수동태, 중디는 중간 뒷버태, 수디는 수동 뒷버태, 중수디는 중수 뒷버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수동태가 중수태가 뭐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다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죠. 아까 했던 거랑 여기랑.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직, 현능, 주남, 단일 이렇게 됐으면 그냥 동사인데 직설법 동사고 현재 시제고 능동태고 주격 남성 단수 1인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고 형대는 형용대명사, 부는 부사, 기는 기수, 서는 서수, 관은 관계사, 부는 부정사, 의는 의문사, 지는 지시사, 비는 비교급, 최는 최상급이다. 주남단 이건 위에랑 같죠. 여기 똑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간사도 마찬가지. 간사도 여기 이렇게 주격 남성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은 간사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똑같이 위에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마찬가지. 전치사도 소유격 전치사, 역격, 목적격 전치사가 있다. 접수사도 정업정하면 종서 접수사, 접등은 등이 접수사, 접은은 의 접수사, 접두사, 그 다음에 접두는 문접은 문장 접두사, 의접은 의문 접두사, 동접은 동사 접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게 뭐구나,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오늘 뭐 달달달 외지 않아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이 알파벳은 이제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처음에 할 때 그냥 큰맘 먹고 딱 외워두면 좋으니까 알파벳은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헬러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러에 필요한 규칙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이해를 두시면은 이제 앞으로 하면서 이제 좀 더 이게 자세히 할 수 있을 거고, 야곱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를 지금 뭐 달달 외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아두면은 하면서 이제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이제 요 2장 헬러 성경 해석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바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